베드로전서는 그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로마사에서 박해를 받는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박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근본 도리가 무엇이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희망을 지니고 가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아마 우리도 다 제게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로 비유하는, 바로 2장의 초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산돌로 비유한다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로 비유하고 있는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신앙적인 상상력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이자 동시에 권면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본문 말씀은 그 맥락상 오늘의 시선에서 볼 때 상당한 논란거리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인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인, 그리스어 원문으로는 오이케테스라고 이렇게 된 그 말, 하인이라고 번역된 말은 전형적인 다시 말해서 노예, 둘로스라고 노예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구별되고 대체로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의 그 청중으로서 이 하인들은 대개 그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위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 넓은 의미에서 종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종류가 다양했죠.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 아주 험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가정교사, 사도 바울이 몽학선생이라고 했던 노예입니다. 네, 어린이들의 가정교사도 노예들이 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심지어는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검투사, 자유인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검투사들도 노예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그 노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부류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노예제라는 그 사회적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새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상당한 논란거리를 지니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노예제라는 그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차별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과 모든 위계관계를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종도 자유인도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 안에서 노예제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당대의 현실 가운데서 이 노예제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실제로 노예제 타파 운동을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그 운동이 일어난 것은 아주 근세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항한 사례는 바로 그보다 조금 앞선 시기, 예수님보다 조금 앞선 시기 스파르타쿠스의 난 정도가 실제로 있었을 뿐이죠. 그걸 다루는 그 영화의 첫 자막은 그렇게 시작되죠. 2000년 후에나 이루어질 꿈을 꾼 사람들이 있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 노예제 철폐운동 근세에 들어와서야 정말로 2000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노예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연히 자리하고 있는 그 현실적 사회 제도를 직접 타파하기 위한 운동을 펼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그대로 용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제도의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말합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이죠.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겁니다.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이하여 주십시오. 오네시모는 후에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과 노예 구도를 허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관계를 맺으라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노예제가 현존하고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제도의 구속을 벗어나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 제도의 구속을 벗어나서 형제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제도 자체를 철폐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계를 지닌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존하는 조건들을 철폐하는 것에 앞서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 내적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의 조건과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을 말한 것입니다. 부당한 제도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일종의 내파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여러분, 우리는 엄연한 자본주의적 삶의 현실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엄연히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인도적인 기업의 서비스를 그대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그 기업의 상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면 될까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소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내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 노예제에 대한 태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도 물론 당연히 그런 입장을 공유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오늘 말씀은 초점을 조금 달리합니다. 다른 데 초점을 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예들이 처한 실존적 정황을 주목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과 대비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위로와 더불어 격려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서시는 하인들이 겪는, 노예들이 겪는 부당한 현실을 주목합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겪는 현실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당하게 겪는 고난 자체가 은혜가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은혜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견뎌내는 것은 부당한 고난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겨내는 것을 뜻합니다. 악에 빠져서 자기를 잃어버리거나 악에 악으로 대응하면서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고 부당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견뎌낸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참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겨낸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비단 종의 신분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른다는 이유로 박해와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옳은 일을 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그 위로의 근거로서,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위로의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이업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당한 고통을 겪는, 일상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숙명론을 강변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그보다는 자신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닮았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지니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그 진실을 깨달았을 때 부당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더해졌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의 경험을 비추어 봐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겪고 있을 때 나 말고도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억울한 일을 겪은 일이 많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주님께서도 이보다 더한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연대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그 수모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아마 이 말씀은 늘 하대를 받아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런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대로, 아주 그대로, 훨씬 간결해졌지만 그대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순환의 종과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분은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거짓을 말한 적이 없으나 부당하게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이업하지 않으며 고난을 감내하면서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뜻도 의미도 모르면서 그저 고난을 겪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명백히 부당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가하는 이들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며 맞서지 않고 온전히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 불의한 체제에 연루된 모든 이들의 잘못을 드러냄으로써 거꾸로 사람들이 그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죄의 유혹에 노출된 육체의 죽음으로 온전히 의를 이루게 된 진실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할 가능성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불어 그것으로 온전히 의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의를 이루는 삶이 가능하다는 진실, 그 진실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에게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표입니다. 특히 민중신학자 서남동 목사님은 이 진실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의 속량적 성격이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에게 그 쌓인 한이 오히려 사람을 구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맺힌 한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까요? 부당한 지배체제에 의해서 쌓인 한을 민중이 스스로 극복해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풀이라고 그럽니다. 그 과정에서 그 구원의 성격이, 속량적인 성격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은 한편으로 보면 민중들의 그 저변의 감정입니다. 저변의 감정으로 한편으로는 약자의 패배의식을 나타내기도 하고 허무감과 체념이 그 지배하는 그런 감정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시에 약자로서 삶의 집념을 담고 있는 그런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한의 양가적 특징입니다. 그런데 민중신학자들이 주목한 건 그럽니다. 그 점입니다. 삶의 집념으로서 그 한은 놀랍게 승화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술로 승화되는가 하면은
때로는 사회 변혁의 운동, 사회 혁명의 원동력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이대로 둘 수는 없다 하고 바꾸는 힘으로 뒤바뀝니다. 이렇게 될 때 이 한은 보복의 악순환에서 벗어난다고 본 것입니다. 개인적인 한으로 안고 있으면 이 원한을 갚기 위해서 보복을 할 수밖에, 두고 보자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게 틀림없이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지만 이것이 예술적으로 승화되고 사회적으로 승화될 때 그 보복의 악순환이 끝난다고 봅니다. 다른 힘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합니다. 원한에 쌓인 민중이 자기를 부정하고 초월함으로써 그 한을 승화하는 가운데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걸 또 어려운 말 써서 인용시합니다. 한과 단의 변증법이다 해서 한이 끝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렇게 해서 개인의 영적인 쇄신과 더불어서 사회적 변혁을 통합하는 지속적인 그런 혁명의 원동력이 된다고 봤습니다. 우리 역사는 그 놀라운 민중의 각성으로 오늘의 민주주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침 4.19 혁명 66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는 그때 경험이 생생한 분들도 앉아 계십니다. 아마 여전히 그 기억은 생생하게 엊그제 겪은 일처럼 기억하실 겁니다. 4.19뿐입니까? 이 자리에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한 놀라운 사건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경험한 놀라운 사건도 있습니다. 저 지난해에서 지난해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빛의 혁명 또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아주 흥미로운 게, 우리의 역사에서 그 저항운동을 보면 어째 그렇게 일관되게 평화롭습니까? 저항의 행위가 축제가 됩니까? 당하면서도 평화로움을 유지하는 놀라운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불의에 내 맡기지 않고 온전히 의를 이루고자 한 그 열망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자랑스러운 역사에 도취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4.16 세월호 12주기를 맞이했습니다. 불행히도 그와 같은 사회적 참사는 연이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참사가 계속되는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잘못된 사회적 요인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괜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참사가 벌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온 관행 가운데 그 불의의 요인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민사회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한 거 보셨는지 어제 올렸습니다만 관심 갖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16 12주기 전까지 제정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죠?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4.16 12주기 기념식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하였고
애초 그 법의 발의자 가운데 한 사람인 국회의장이 동석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뜻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약속하지 않은 것은 참 아쉽지만, 그 말을 끝내 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드시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간 세월호 유족들은 얼마나 아픈 시간을 보내왔습니까? 자기 잘못으로 빚어진 일도 아닌데 그 아픔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이 사회는 어떻게 대해왔습니까? 오히려 숱한 모욕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욕의 대열에 교회까지 가담했습니다. 그 모욕을 견뎌내며 모든 사람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헌신해온 가족들에게 그분들을 볼 때마다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해온 그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이 고통과 모욕을 견뎌냈기에 우리는 더불어서 모든 사람의 생명과 그 안전이 보장받는 사회에 대한 희망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까지 그 책임을 확인하고 결의를 다지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지만 그 희망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이룰 수 있다는 기대를 안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팔레스타인 사람을 향한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행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에 그 발언이 지니는 그 무게는 새삼 말할 것 없습니다. 부당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각 나라의 주권과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규범이 무너지고 보복의 악순환에 빠진 오늘 세계 현실 가운데서 보편적인 규범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확인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걸 분명히 보여준 경우입니다. 일기예보는 날씨는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지만 이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측도 할 수 못한 채 사람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이런 현실을 도대체 우리가 이런 현실을 용납하고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보편적인 규범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막말이 세계를 지배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그 뜻이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그 세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뜻을 신실하게 따르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거짓을 말한 바 없고 악을 행한 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겪고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다시 그 의미를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안겨진 그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사람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 가치가 혼미해진 이 세계 가운데서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 세계를 이룰 수 있도록 또 그 길에 우리가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